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누구든지 한 가지 일에 1만 시간을 집중하면 네.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1만 시간을 집중하면 성공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럼 1만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일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하루에 1시간씩 투자를 하면 1년이면 365시간이 되고 365일. 10년이 돼도 3,650시간이더라고요. 네. 예. 20년이 돼도 안 되네. 그렇죠. 1만 시간이. 모자라요. 27년을 해야 된답니다. 얼추 그 정도 되죠, 진짜. 이야. 예. 야, 그래서 네. 오늘은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무려 35년째 아유. 하루에 3번씩 참.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귀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분은 그럼 몇 시간의 법칙을 기도로 성공하신 분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 귀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동아교회 문경희 사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천일 작정 기도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문경희 사모. 기도를 통해 사모에 대한 비전이 심긴 문경희 사모는 대학 졸업식 날 남편을 처음 만났고 세 번째 만남에 청혼을 받고 순종하게 됐다. 1987년 남편 강창훈 목사의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함께 천일 작정 기도를 시작한 부부는 지금껏 13차, 즉 13,00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 놀랍도록 쓰임받고 있는 문경희 사모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제가 그랬죠. 대답을. 네,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혼은 21일 동안 남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셔야 되는데 3번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네. 우리의 소원은 전도, 은혜도 소원은 전도, 이 나라 살리는 전도. 말만 듣던 사모님을 직접 예. 뵙습니다. 참 인상이 네. 너무 고우시고 감사합니다. 편안해 보이시고 네. 좀 행복해 보이세요. 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그러신가? 네,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어떠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남궁옥분 닮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간, 실제 약간. 네, 실제 제가 노래를 하면 더 닮았다는 사람도 아이고, 있는데 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니까 이렇게 늘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편안합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해도 27년 이상 걸린다 네. 했잖아요. 이분은 35년이 넘게 그 1만 시간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천일 작정 기도를 35년째 하고 네. 계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어떻게 언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이거를? 87년도 네. 1월 1일부터 천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네. 개척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천일 작정 기도는 온전히 섬기는 그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는 교회에서 천일 동안 네. 교회 의자에서 자면서 개척을 놓고 기도해서 1차 천일 작정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고 2차는 개척에서 네. 지금까지 35년 동안 아침 새벽 기도, 낮 1시 기도에 밤 9시 기도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네. 또 안 계실 때는 부교육자들 그것도 안 계실 경우에는 봉고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차까지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지금 13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목사님 인도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목사님 어디 못 가시겠네? 아니요, 목사님 언제 교회가 작정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시는 거군요. 네. 새벽에 낮 낮 1시. 1시에 밤 9시에 네. 하루에 3번씩 네. 13차 네. 이제 35년. 잠시만요. 야 아직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입에 계속 이렇게 계속 벌어져요. 이게 가능한가 보니까 네. 이게 저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매년마다 기도 제목은 또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나름 제 거예요? 목사님께서 뭐
땅을 사신다든지 네, 이번에는 기도 중에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테마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반드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끝을 주시는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예. 지금은 13차 천일 작전 기도회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우는데 서팀으로 우간다, 스와질랜드에 12개 교회를 지금 성전 건축에 저희들의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목사님과 사모님만 하시는 작전 기도가 아니라 교인들도 함께 작전 기도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교인들도 같이 시작하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어떠세요? 1차 천일 작전 기도는 단둘이 시작을 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네, 그리고 개척하고는 그때부터 성도들이 오기 시작해서 야. 함께 시작하고 있어서 예. 지금은 새벽 저녁 지금 이번 또 20일을 다니엘 금식 기도는 지금 20일 온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목사님과 함께 네.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천국의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 봬요. 보통 금식해요 이러잖아요. 야, 이게 다르네요. 예. 아니, 그나저나 교인들도 이거를 작정하는 것도 힘들고 천일 작전 기도 해가지고 새벽, 점심, 저녁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것도 이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인들은 가장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공사다망하다, 굉장히 뭔가 바쁘게 이렇게 다니는 줄 아는데 네. 실은 이렇게 사연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나오겠지만 거지 같은 신분에서 하나님이 회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수많은 그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늘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그래서 늘 음악이 그 어떤 찬송가 네. 음악이 흐르고 있고 기도의 소리가 계속 있으며 저희 목사님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내렸다 타면 무조건 통성기도를 3가지에서 5가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휴게소를 5번 쉬었다 그러면 5번 동안 저희들은 계속 내렸다 타기만 하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바퀴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이야, 멋있다. 기도가 시동이네, 시동. 네.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말씀만 들어도 힘이 쫙 장착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저희 또한. 예. 아주 기도로 똘똘 뭉친 교회인데 네, 멋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 교인들이시네. 점점 궁금해지는데 네. 우리 사모님 어떻게 목사님 만나셨을까? 또 어떻게 궁금하지만 먼저 네. 사모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위암이셨거든요. 네. 그때 예수를 잘 믿으셨는데 한 3일 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 저희들을. 내가 3일 후에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른다. 네. 그러니까 3일 후에 장례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날 11시 그날 이제 당일날은 내가 11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테니 학교를 가거들라 2교시가 끝나기 전에 담임선생님 너희들을 부르면 그때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의 임종을 보고서 너희들을 달려와라. 그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정확하게 11시에 학교 선생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교장 사택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임종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한 손은 담임 목사님, 한 손은 부목사님 그렇게 손을 잡고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 찬송 가운데 정확하게 11시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중1 때부터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날도 저도 결혼해서까지 하나님 저는 반드시
월요일 날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셔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모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월요일 날 하나님 출산하게 하셔서 주일을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공예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공예배 목숨을 걸어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대박이 난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가 옵션이 아니라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신앙생활 할 때 주일에 목숨을 걸고 이제 예배에 목숨을 걸었죠. 근데 24살쯤 너무 애로운 거예요. 각자 뿔뿔이 살았거든요. 네.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제 남편이 있다면 100일 동안 작정하면서 아침, 저녁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내일이 100일이면 99일까지 아무 배우자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날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제 친구들이 자기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재요. 그래서 우리 62년생 친구들이 모여서 4명이 모였는데 저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짝 있는 전도사님이 저희 학교에 신학생들 중에 혹시 집에 누가 있나 해가지고 계속 김 전도사, 이 전도사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가나다라 순으로 누가 쭉 받겠어요 그 낮에. 근데 여보세요 하고 강창훈 전도사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은 이제 금식을 하고 보호식을 하기 위해서 누나 집에 앉아 있는데 웬 전화 한 통화 오는 거예요. 근데 누나 집에 서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너 여기 오라 그래서 제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100일째 날 제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그때 당시 게임은 그렇게 썩 은혜스럽진 않았어요. 뭘 하셨을까요, 신학생들이? 닭다리 잡고 삐. 그렇게 노는데 이 전도사님은 금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배우자로 와닿았대요. 근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86년도에 신학교 졸업은 무조건 한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복을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뭐 개다리 잡고 목졸라 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15일 동안 금식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그 전도사님은 은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한복 입은 것만 보였지 닭다리 잡고는 못 그래서 들으셨으니까. 우리의 만남은 그때 이제 100일 작정기도 제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몇 번, 한 2번 정도 만날 기회가 있지만 무슨 공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는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빵집에 앉아서 빵을 이렇게 1,000원어치 10개를 시켰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요. 그때도 공적인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한 5분이 흘렀는데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네?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답을. 네,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네 짝이다. 계속 네 짝이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머. 결혼합시다 해서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5월 19일 날 15일 만에 결혼을 하죠. 아니, 사모님 잠깐만요. 그 목사님은 앉아 계신 중에 3번째 만나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의 이렇게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결혼합시다라고 하셨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모님은 3번 만난 남자 전도사님이 결혼합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냥 순종해야겠다는 그냥 마음 순종해야 때문에. 되겠다. 네, 아멘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15일 만에 결혼. 예. 근데 첫 번째 만남이 너무 강렬하네요. 예. 닭다리 잡고 미안해요. 야, 근데 아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시면서 기도 생활을 쭉 이어가셨잖아요. 나는 사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작정은 어느 때쯤에 하시게 되신 거예요, 혹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 24살 때 100일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모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로 부르셔서 무조건 하나님 나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짝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목사님
이제 저희 목사님 이름을 네. 제 핸드폰에 저장할 때 네. 오직 충성이에요. 오직 충성. 그 권위에 순종할 때 네. 하나님 저를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아 그래서 야 높아지는 방법은 네. 낮아지는 거구나, 엎드리는 거나, 충성하는 거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목사님한테 충성할 때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계속 네. 높여주셨죠. 이제 하나님도 엎드린 자를 가장 축복하시고 네. 낮아진 자를 가장 높여주신다는 거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네. 네. 저는 지금까지 결혼 이야기 많이 들었고 네. 여기서 많이 들었지만 그렇죠. 속전 속결도 많이 들었지만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네 또. 저도 진짜. 예. 아니 그냥 뭐 마음 두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만났다가 예. 한 번 건너가고 세 번째도 그냥 공짜로 만났는데 그렇죠. 결혼합시다. 어. 네 아멘입니다. 15일 만에. 그게 그동안에 쌓였던 기도가 있었으니까 아마 두 분한테 그게 축복처럼 하여튼 뭐 온 동화 것 같아요. 같기도 하고 뭐 소설 이야기 같기도 한데 예.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 뭐 결혼식 날 또 생 이별을 또 했다는 건 뭐예요 또?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어렵게 사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요. 하늘산 기도원으로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가자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네, 하늘산 기도원으로 네, 한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이제 그렇게 예. 도착을 했는데 집회를 하고 있고 이제 아마 거기에 있는 뭐 총무가 이제 잘하는 뭐 친구 관계였나 봐요. 신혼 부부니까 이제 조그만 이제 기도방을 하나 준 거죠. 근데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 그 길로 이제 산에를 올라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도 소리의 위치에서 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신부는 내비두고 네. 혼자 가서 그 첫날 내려온다는 밤에. 말도 없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네.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길래 뭐 난 독립투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아침에 이제 해가 뜨니까 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첫날 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늘 그렇게 서운 기도했대요. 그래서 온전히 첫날 밤을 완전히 아침까지 드린 거예요. 그거를 사전에 얘기를 안 하셨었어요?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늘 깨어 있었죠. 네. 언제 오나. 네, 그러셨겠다.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춘천을 이제 구경을 하고 네. 이제 시골을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시댁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네. 제게 첫 마디가 내가 결혼을 하니까 네.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3일밖에 산 적이 없잖아요. 신혼 3일 차에 네. 하시는 이 말씀이 나도 나름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예. 사람인데 나를 만나고 난 후에 뭐 은혜 생활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 삼각산에 올라가서 21일 동안 철야를 작정할 테니 또요? 우리의 만남은 1호선 남영역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호선 남영역에서 옷도 받고 이제 빨랫감 있잖아요. 네. 1호선 남영역에서 옷도 받고 이제 필요한 것도 좀 주고 하면서 우리의 신혼은 21일 동안 남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하다 못해 너무 특별하셨네요. 예. 그러고 이제 21일 작전 기도가 끝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열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쵸. 열받지. 아니 결혼을 했는데 어. 삼각산을 올라가고 기도하고 네. 또 학교 다니고 늘 공부하고 장학생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편함없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할 텐데 비가 오게 달라. 네. 그러면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야, 됐네요. 예.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비가 와요. 그랬어. 비가 오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를 하자. 네. 그랬더니 밥을 먹다 말고 박수를 한번 딱 때리는 거예요. 네. 이런 날일수록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 삼각산에 비 오는 날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는. 근데 이런 날일수록 올라가면 나만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진짜 이제 외로우셨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신호는 예. 저물어 가고 1월 1일부터 온전히 이제 천일 동안 그 교회에서 작정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천일 작정을 두 분이 네. 신혼에 아직 신혼을 아직 안 지낸 분들이 이분들은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세 번째 만났을 때 한 5분 침묵하시다가 결혼합시다 했을 때 그럽시다 하시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결혼까지가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15일. 15일 만에 15일. 결혼식까지 네. 올리시고 네. 예. 그리고 바로 뭐 21일 작정 기도하고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시고 하고, 네. 21일 그러니까 작정 그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신혼이라는 그 시간은 거의 찰나였네.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애로웠다고 힘들었다고. 야,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또 아기 유산하실 때도 또 기도에 매달리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척을 놓고 천일 동안 그 지하교회에서 네. 천일 동안 이렇게 철야하면서 근데 그 성대는 의자를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임신했는데 그 사이에 또 목사님은 30일 금식 기도를 가고 네. 저 혼자 그 큰 교회에서 지하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가까운 이웃 교회지 저희가 심화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콜을 해주셔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훈련을 잘 받고 개척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그리고 4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아들이 형성이 돼 있을 때 이제 사산을 한 거죠. 사산을 해서 어머 정말 그 산부인과 가는 동안에 택시를 잡는데 거기서 제가 쓰러지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미역국을 이제 먹지도 못하고 예. 그날 밤에 다시 이제 작정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남편 그 전도사님은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고 네. 유산은 유산이고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고 사산은 사선이다. 따로 봐야지 같이 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떤 것도 낄 수가 없군요, 네. 기도에는. 그러니까 천일 동안은 사산, 유산, 작정 기도를 다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날도 가서 이제 사산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다시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임신하고 유산되고 또 임신하고 유산되고 이제 5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게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너무 추웠거든. 추워서 그 밤에 10번을 더 깨는 거예요.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잘 수가 없는 게 왜냐면 그 전도사 시절에 옷도 얇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순모다 캐시미다 뭐 너무 좋은 게 얼마든지 많아졌죠. 침낭이 있지만은 전사 시절에는 누가 이렇게 우리가 부가가치가 없다 보니까 돕는 자가 없잖아요. 예. 너무 추우니까 벌벌벌 떨다가 화장실 가다가 다시 눕다가 또 화장실 가다 다시 눕다 이러고를 밤새 하는 거예요. 너무 예. 추워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몸무게도 10kg씩 빠지고 아이고. 이제 유산되고 사산되고를 5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차 천일작은 선물은 유산과 사산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희들의 개척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참 하나님 훈련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그렇게 정말 기도를 좀 빡세게 받으시고 천일기도 시작하셨는데 개척하신 이후에 네. 하나님이 또 큰 축복을 줬다고 청년들을 막 보냈다면서요. 네. 어떻게 이제 그 얘기 좀- 개척하자마자 뭐 막 청년들이 이제 늘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고 찬성 소리가 들리는데 네. 정말 그 18평의 안에 사택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가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게 시장에 있는 2층이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인 거예요. 그 시장 사람들이 문을 다 닫아야 그러는 그 화장실에서 샤워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늘 천일 작정기도를 또 2차 하니까 지나가는 찬송 소리에 청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을 때 그 안에 저희 교회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왔던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목사님은 지금의 4분의 장로님을 다 주례를 쓰셨고요. 네. 저희 교회 자매들이고 그래서 35년 동안 함께 와. 그때 그 장로님 교육자 그래서 교육자들도 다 30년 와. 거의 예. 장로님도 거의 30년 오. 그렇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지금 뭐 50세여도 네. 그때 다 20대에 왔으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50대. 예, 그래.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초가 청년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어서 무슨 어떤 일을 진행해도 다 은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청춘을 함께 야. 보낸 교인들과 함께 세월을 네. 예, 보내면서 살아오신 거네요. 네. 아니 너무 은혜인 게 개척할 때 왔던 청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짝을 찾고 네. 그러고 결혼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3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장로님이 되어 네, 계시고 다 같이 네 분의 장로님, 야. 우리 교육자들, 교역자까지. 까지 다 30년. 아,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있을까 네. 든든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네. 예, 어떠세요? 그렇죠. 썰물이 있어야 밀물이 있잖아요. 네. 예, 하나님은 사자굴이 있어야 또 다니엘이 있듯이 그렇죠. 제 인생에 이제 위기가 오죠. 우리 교회 좀 목사님이 좀 사랑하시는 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셨는데 네. 이제 나도 교회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저희 교회 이제 중직자들을 데리고 개척을 이제 우리 몰래 준비하고 네. 이제 나가죠. 어. 네, 그래서 가끔 제가 그 길거리 가면 꽃이 꽂고 미친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네. 정신적으로. 네. 그런 사람의 경지까지 제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게 목회 너무 슬퍼서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정말 영원히 함께할 같은 나와 같은 나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게 힘든 거지 무슨 개척을 하고 그런 게 네. 힘든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이제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목회를 안 해야겠다.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제가 썰물의 시간이 와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분이 나가지만 또 있는 사람을 단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셀이지만 그때 당시에 구역이었죠. 구역 식구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이제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어느 부부가 거기 슈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눈물이 늘 앞에 가리고 있는 네. 그런 내 인생의 최고의 사자굴인 거예요. 그때 이제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두드림이 있는 거예요. 너는 저 부부를 전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주님. 무슨 전도예요? 지금 나는 사모도 하기 싫고 예. 주님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에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 제 안에서 너는 그분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뒷걸음질 와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앉아있어요. 두 분이 네. 앉아있는데 저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이제 전도할 때 좀 낮아지는 자세로 전도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막 전도를 하는데 내 소름 있잖아요. 네.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긍휼하게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처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교회는 너무 힘들지. 네. 그래서 막 이제 서기를 하는데 거만 내가 우니까 이분도 자기 안에서 울었나 봐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가르쳐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쯤 되니까 이분들을 주일날 이제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네. 전화를 10번도 더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가르쳐줘서 저희 동네에서 제가 신월 5동이고 그분은 신월 3동에 조금 이렇게 좀 언덕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남자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했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지스님이라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자기도 썰물인 거예요. 자기도 사자굴을 만난 거예요. 사자굴 안에서 주지를 저를 운영하다가 엄청난 이기를 만났는데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아마 뇌출혈로 쓰러졌나 네. 봐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나와서 자기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그 슈퍼에 앉아 있는데 어머 동화교회 문경희 사모님이라는 분이 막 눈물로 전도하니까 네. 그만 그냥 자기도 운 거예요. 자기 서름에 네, 슬플 때였으니까 힘드실 그렇죠. 때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래요. 주지 스님이신데. 그래서 주일날 그분들 이제 근데 그 주지스님은 약간 다리가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부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부인이었어요. 외모도 예쁘고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좀 싱싱한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 부인은 쌩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했죠. 중보기도를 하나님 저 주지스님의 부인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간쯤에 누군가 울기 시작하고 누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네. 눈을 딱 떠 봤더니 세상에 그 주지 부인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지 부인은 과거에 그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주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자기도 썰밀고 나도 썰밀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저와 함께 전도대장이 되고 정말 새벽과 낮과 저녁을 빠지지 않는 1등 집사가 된 거예요. 제 인생의 최고의 사적을 때 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야. 오. 우리 여기서 박수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 진짜. 예, 오늘은 몇 이야. 번이 턱이 떨어졌다 아니. 올라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궁금해지네. 네. 점점 궁금해. 야, 너 정말 감동이에요, 사모님. 네. 점점 궁금해지고 침체돼 있을 때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회복이 되신 거네요. 그러네요, 진짜.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네.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이 찬양 좋아요. 아이고. 전도를 이루자. 아멘. 야, 너무 너무 감동인데 좋네요. 예. 또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계기가 또 있었다고 또 얘도 들었어요. 또 그 얘기 좀 한번 또 네, 들어보시죠. 어느 날 여름에 이제 초여름 2월 말이었어요. 네. 저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아무도 의논하지 않고 우리 동화교는 이제부터 거지를 품는 교회가 되자. 거지를 전도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지도 품는 우리의 그 큰 마음을 갖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네. 정말 그 다음 주에요. 네. 거지 가족이 일가족이 저희 교회에 등록 카드를 냅니다. 어떻게 내게 됐어요 또?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면 목사님 네. 등록을 하면 옛날에는 다시 대신방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신방 날짜를 잡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는데 이제 목사님과 저와 이제 우리 한 전도사님 세 사람 이렇게 그 이제 집을 거기 집을 찾아가는 네.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이렇게 그 언덕에 보면은 이렇게 그지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집이 있었어요. 이게 우물도 하나, 화장실도 하나, 그리고 뺑 둘러서 1호, 2호, 3호 이렇게 그런 네. 사람들이 모아서 살고 폐지를 줍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 집을 이제 딱 이제 그 집을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빨지 않는 그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데 거의 그 합판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천정에는 X자로 줄이 있는데 빨래를 걸으면 옷이고 입으면 빨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지 않고 예. 널었다 입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리를 굴렸죠.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네. 근데 축복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가정의 역사하는 이들은 활동을 중지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있잖아요. 빨지 네. 않으면 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들이 나이가 막 뚝뚝 떨어지는 그 아이고.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활동을 막 정지하라, 중지하라, 막 그만하라, 막 이제 계속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이 가정이 열악하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노숙자처럼 네. 길거리에서 자고 이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런 가정에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딱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까 어머 이 가정에서 세 분이 똑같이 이제 한 30대 중후반의 부부였거든요. 네. 목사님 드시고 가시죠 그런 거예요. 어. 뭘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끓이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그러셨겠다. 제가 이제 제가 제 인생 최고의 썰물일 때 막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한의원에 갔더니 맥을 짚으니까 네. 비위가 약하대요. 아. 저는 한 번 비위가 약하면 못 먹어요. 네. 근데 물을 막 끓이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 2대 그 커피 있잖아요. 둘둘둘 커피. 예. 그거를 이제 일회용 커피를 타서 세 잔을 타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저 요즘 이렇게 세 잔을 끓이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안 먹게 해주세요. 안 먹게 해주세요. 막 중벽이 들었는데 저희 목사님은 늘 이렇게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그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참 잘 먹어요. 예. 무엇이든지 먹어요. 예. 예. 뭐 신 것도 먹어요. 예.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막 젖어가지고 이제 그 커피를 딱 이제 한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2번이고 예. 요새는 3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고 도저히. 예. 먹을 수가 없어서 3번을 딱 쳐다봤죠. 예. 3번을 딱 쳐다보는데 3번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3번이 으윽 아이고. 막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체질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체질상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 너무 열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나갔는데 네. 나도 나왔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어가지고 세 잔을 다 마시고 그분을 안아주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네. 그게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파고다 공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목동에서부터 그래서 신을 어머 세상에 나중에는요 막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막 돗자리를 막 메고 오시는 분, 막 밥통을 메고 오시는 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혼들이 계속 오시면서 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이고, 예, 감동이고 예. 뭐 얼마나 많으시겠어 또 그렇죠. 제가 뭐 듣기로는 참 많은데 다 빼놓으신 것 같아. 어려운 교인들 네. 뭐 11조 작정해 놓고 기도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네, 이루어지고, 네. 뭐 등등등등 네. 매일매일 기도 행진에 쓰여지는 동아교회. 네. 우리가 듣는 것만도 막 지금 재밌고 신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기도 좀 하고 싶다 막 그런 분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네. 또 도움되는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도는 이제 저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네. 목사님. 네, 네. 근데 기도를 늘 하니까 이제 뭐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저희들은 무조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저희 목사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끊임없이 작정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드시 목회자가 작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작정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활동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있을 때 기도하라. 네. 우리 두 분 목사님, 우리 또 사회자님, 저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분씩 기도한다. 네. 그러면 저는 1분이지만 받으신 하나님은 3분을 받으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주일 낮 예배잖아요. 그 주일 낮 예배도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미 저는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100명이 1분만 기도해도 100분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총회, 예를 들어서 저희 합동측이지만 총회 때나 어떤 큰 행사 때 늘 그렇게 기도하자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면 10,000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많이 모였을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무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야기 나눈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10분이 모이면. 네. 근데 저희는 휴가 때도 네. 모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10분이지만 10분의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100분의 기도의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기도하자. 매일같이 기도하자. 야, 괜히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첫날 밤을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게 아니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어. 차면 역사가 일어나듯이.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을 때 기도하고 모였으면 기도하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 기도하셨던 네. 두 분의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 네. 어떻게 자랐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까 유산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너무 귀하게 얻은 자녀분들이실 것 같아요. 만 네. 5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 개척하자마자 임신이 된 거예요. 네. 만 5년 만에 이제 자녀를 주셨죠. 근데 주실 때부터 목사님은 지혜정으로 소원을 했죠. 딸들을 그래서 두 딸 다 이제 지금 3호로 있고 네. 사이들도 목사, 전도사 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손주들도 네. 사무엘, 다니엘이어서 그 아이도 하나님께 헌신했고 지금 태아에 있는 두 아이도 목사님이 소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 인생에는 모두가 다 사역자다. 이렇게 소원을 하셨어요. 네. 최고의 가치를 이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두신 거죠. 그거를 자녀분들도 자라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꿈을 꾸고 그러셨던 네. 건가 봐요. 네. 멋지다. 몇 분의 사역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니 예. 너무 궁금한데 시간 다 갔어요. 벌써. 어떻게? 오늘 너무 정말 감동받았고 은혜받았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는데 네.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쓰 가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사모님. 코로나 시대에 네, 가장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네.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적 일 때문에 그 유튜브 예배로밖에 올 수 없는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해외에 교회를 짓는 거, 선교하는 일은 문이 막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기도원의 용사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2천만 원이다 해. 네. 그러면 20만 원씩 100명의 용사를 모집해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50명의 용사, 네. 1,200만 원짜리 교회를 진다 그러면 60의 용사.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에 합심해서 기도해서 한 주간에 저희들이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선교제 보내면 두 달에 이렇게 세 달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한 200명, 300명은 자동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서티모로에 교회를 짓고 있고 우간다에 짓고 스와질랜드에 짓고 있거든요. 11개 교회를 짓고 12개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올해만. 멋지시네요. 야. 올해만. 네. 올해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네. 우리 교회만 영혼이 아니잖아요. 네. 해외 우간다, 서티모로, 스와질랜드의 영혼도 우리 교회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만 명의 영혼을 전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는 네. 용사가 되시는 거고. 정말 감격적인 그 사모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은 건 또 예. 뭐가 없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이제 정말 네. 끝날 시간이에요.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주 사역이 목회자 세미나 사역이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만 교회 이상이 다녀가서 함께 이 천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만 지금 저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밤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저희들이 회에서도 이렇게 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소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시 할 수 있는 꼭 비전을 네.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를 목사님은 세우는 일을 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고 네. 또 개척할 때도 저희는 예수님 한 분만 개척 멤버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저와 이렇게 세 사람이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 기도가 꺼져가고 있었는데 하셨던 분들의 불씨를 화르륵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당분간 사모님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동자가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멘.
또 사무엘은 주의 개념을 예. 기도하는 걸 멈추는 것을 자기는 주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네.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자꾸 놓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만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